장로님께서 기도해 주신 대로 늘 담임 목사님의 맛있는 밥과 반찬을, 영적인 양식을 드셨을 텐데, 오늘은 설익은 밥일지라도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성령님의 간절한 역사가 우리의 심령에 나타나기를 소망합니다. 그리스도인이라면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크고 작은 신비한 영적인 체험을 경험하면서 살아갑니다. 중병을 고침을 받는다든지, 어려운 문제들, 불가능에 가까운 문제들이 해결이 된다든지, 요즘은 극히 드물지만 귀신이 물러가게 되는 그런 경험을 하게 될 때도 있습니다. 더 나아가서는 이런 개인적인 영적 체험뿐만이 아니라 공동체가 경험하는 영적 체험들도 있습니다. 중고등부 사역을 하다 보면 여름에 이렇게 뜨거운 태양이 내리쬐을 때 갑자기 어디선가 구름이 이렇게 몰려와서 시원한 그런 환경을 만나게 될 때, 또 때로는 장마철에 비가 와서 걱정해서 야외 활동을 못하면 어떻게 하나라고 걱정할 때 그 비가 그치고 해가 돋는 그런 경험을 종종 할 때가 있습니다. 아마 우리 성도님들도 여러 가지의 그런 크고 작은 영적인 체험들을 갖고 계실 것입니다. 누구는 우연의 일치다 이렇게 말을 할 수도 있겠죠. 하지만 천지를 지으신 아버지 하나님, 그 하나님이라면 능히 하실 수 있지 않으시겠습니까? 사람이라면 이렇게 누구든지 하나님이 하시는 불가능에 가까운, 때로는 하나님이 하셨다라고 고백하는 그러한 영적인 체험들을 경험하게 될 텐데, 그러한 신비한 경험을 하게 되면 흥분하게 됩니다. 놀라움을 감출 수 없죠. 그리고 그 경험이 정말 독특하고 특별하고 아무나 할 수 없는 경험이라면 때로는 황홀경에 취하기도 하는 것이죠. 실제로요, 하나님의 은혜로 이렇게 술이나 담배가 끊어졌다라고 하는 분들의 간증을 들어보신 적이 있을 겁니다. 때로는 마약이나 동성애가 끊어졌다라고 하는 분들도 들어보셨을 거예요. 그분들이 간증을 하고 고백할 때 보면 그분들이 경험했던 생생한 기억들로 인해서 그분들 자체가 이렇게 좀 격양되고 흥분되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게 되죠. 신비한 경험을 하고 그러한 영적 체험을 했는데도 아무런 반응도 없다. 글쎄요, 주님이 하시는 일에 관심이 없지 않는 한 그런 사람이 있을까라고 생각해 봅니다. 아무도 없을 것 같습니다. 오늘 본문의 제자들도요, 정말 특별한 아주 놀라운 경험을, 신비한 영적 경험을 하게 되어집니다. 오늘 본문에 기록한 일을요, 변화산 사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요한복음을 제외한 마태, 마가, 누가, 즉 공관복음이죠. 공관복음에 이 변화산 사건의 내용이 모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러만큼 중요한 내용이라는 것이죠. 이 변화산 사건에서 크게 두 가지 현상이 나타나는데, 하나는 예수님의 얼굴이 해와 같이, 저를 보시니까 크게 동감이 안 되시는 것 같은데, 해와 같이 밝게 변한 하나의 현상이었고요. 다른 하나는 하늘로부터 하나님의 아들의 말씀을 들어라, 하나님의 아들인 예수의 말씀을 들어라 라고 하는 음성이 들림, 그것이 두 가지 현상이었습니다. 이 같은 내용을 기록하고 있는 마가는요, 이 변화된 예수님의 용모를 9장 3절에서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그 옷이 광채가 나며, PPT를 좀 띄워주세요. 그 옷이 광채가 나며 세상에서 빨래하는 자가 그렇게 희게 할 수 없을 만큼 매우 희어졌더라. 요즘은 세탁 기술이 많이 발달했죠. 그래서
세탁기도 많고 이 기술도 있고 그래요. 그래서 이 정보의 바다라고 하는 유튜브에 얼룩을 제거하는 방법 쳐보시면 엄청나게 많은 다양한 방법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더러워진 옷을 하얗게 깔끔하게 원복하는 것은 사실 어떻게 보면 그리 어려운 일은 아닌 것 같아요. 근데 그때 당시에, 고대 당시에 세탁 기술로는 옷을 하얗게 원복하는 일은 사실 쉬운 일이 아니었을 겁니다. 당시에는 재와 식물성 비누 그 원료를 가지고 세탁을 했다고 하는데, 세탁을 해도 얼룩이 여기저기 남아 있었다고 합니다. 그런 것만큼 이 마가가 옷을 빨래하는 자가 희게 할 수 없는 만큼 희게 했다라는 것은 그만큼 예수님의 얼굴이 아주 엄청나게 빛났다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는 것이죠. 그렇다면 왜 예수님의 얼굴이 환하게 정말 눈이 부실 정도로 그렇게 변모하셨을까요? 한마디로 변화산 사건의 진정한 의미가 무엇이냐라는 것입니다. 무엇 때문에, 왜 지금 이곳에서 변화산 사건이 제자들 앞에 일어났는가? 이 변화산 사건의 진정한 의미를 알려면 앞뒤 문맥의 상황적 배경을 우리는 이해하고 있어야 합니다. 사실 성경을 우리가 읽을 때 그 본문만, 때로는 그 구절만 우리가 취득하고 그것을 얻어서 해석하고 나에게 적용할 수도 물론 있지만,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정확하게 이해하고 올바르게 이해하려면 앞뒤에 있는 문맥을 살펴봐야 한다라는 것이죠. 오늘 변화산의 사건도 그렇습니다. 변화산 사건만 딱 떼어놓고 우리가 그것을 이해하기에는 무리가 있다라는 것이죠. 오늘 본문 28절 시작하는 절 말씀해 보니까요, 이 말씀을 하신 후 8일쯤 되어 라고 하면서 시간적 배경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변화산 사건은 어떤 예수님의 말씀이 있는데 그 말씀이 있은 이후 8일 이후에 마가복음과 마태복음은 엿새 후에라고 표현하는데, 어쨌든 며칠 후에 이 변화산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그렇다면 그 말씀하고 이 변화산 사건하고 깊은 연관관계가 있다라는 것이죠. 서두에 말씀드린 대로요, 이 변화산 사건은 공관복음, 마태, 마가, 누가복음에 다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이 변화산 사건에 있는 이 사건 앞에 있는 내용의 말씀, 그 내용도 마태, 마가, 누가복음, 공관복음에 다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앞에 있는 앞 문단의 내용이 변화산 사건과 깊은 연관관계가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추론할 수 있는 것이죠. 이 공관복음서에 기록한 변화산 사건의 앞에 내용을 요약하면 이렇습니다. PPT를 확인해 주시면 먼저 베드로의 신앙 고백이 있었습니다. 아주 유명한 신앙 고백이죠.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아주 유명한 고백이에요. 그 베드로의 신앙 고백이 있은 이후에 예수님께서 황당한 메시지를 던집니다. 뭐냐면 내가 이제 죽게 될 거야. 그리고 3일 만에 부활할 거야. 제자들에게 1차로 순환 예고를 하십니다. 예수님은 살아생전에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기 전에 제자들을 불러놓고 3번의 순환 예고를 하신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첫 번째가 언제냐? 베드로의 신앙 고백이 있은 후에, 베드로가 같이 함께 다니는 그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그분이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라는 고백 이후에 예수님이 실제적인 자신의 속마음, 지금 예수님께서 어떤 길을 걸어가고 있는지를 밝히 드러내셨다라는 것이죠. 상당히 의미가 있는 내용입니다. 그 말씀 이후에 제자들에게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와야 한다라고 하는 그 제자도의 길을 선포하셨습니다. 그리고 나서 오늘 본문 27절이죠. 우리가 28절부터 읽었는데 27절에 보면 이야기하는 것이죠. 제자들에게 죽기 전에 하나님의 나라를 볼 자들도 있을 것이다 라고 선언한 것입니다. 여러분,
변화산 사건이 왜 일어났느냐? 베드로가 고백했어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유대인인 하나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있는 하나님을 믿는 유대인들에게 인간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다, 신의 아들이다 라고 말하는 건 엄청난 고백입니다. 있을 수 없는 고백이죠. 돌에 맞아도 마땅한 고백입니다. 예수님이 어떻게 돌아가셨나요? 신의 아들이다 라고 하는 그 이야기 때문에 네가 정말 하나님의 아들이냐? 그러면 십자가에서 내려와라 라고 했던 돌을 던지던 유대인들을 우리는 기억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라고 하는 고백은 엄청난 고백이에요. 그런데 그 고백 앞에 예수님도 진실로 자신의 삶의 방향, 목적, 내가 왜 이 땅에 왔는지를 제자들에게 설명하셨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이 고백은 사실 온전한 고백이 아니었습니다. 여전히 베드로는 정치적인 군사적인 메시아를 기다렸습니다. 로마에서 자신들을 구원해줄 정치적인 군사적인 메시아,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 당신 예수입니다 라고 고백했던 거예요. 물론 온전한 고백입니다. 진짜의 고백이에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살아계신 그분, 하나님과 동등된 위치에 있는 그분, 신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구원자 예수님이 바로 예수님이셨으니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고백은 온전하지 못했습니다. 고백은 아직 있지만 어리숙한 제자들에게 여전히 좀 혼동하고 있고 좀 확신이 불확실한 착각하고 있는 제자들에게 이 신비한 변화산 사건의 영적 경험을 통해서 예수님이 진짜 하나님의 아들이다 라는 것을 확증하게 한 사건이 바로 변화산의 사건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변화산 사건의 신비한 영적 경험은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제자들에게 확증하게 한 사건이라는 겁니다. 그것이 변화산 사건이 일어난 이유인 것이죠. 예수님께서 1차로 말씀하신 대로요,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 주님이 부활한 이후에 예수님께서 받으실 그 영광, 그 찬란한 빛의 모습, 그 모습을 제자들에게 먼저 미리 확인시켜 주신 것입니다. 그 사건을 경험한 베드로가요, 베드로전서 1장 16절에서 17절에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같이 함께 볼까요? 그의 크신 위엄을 친히 본 자라. 베드로가 나중에 베드로서를 기록하면서 예수님의 그 변화된 그 모습을, 그의 크신 위엄을 친히 본 자다. 나야 베드로는 예수님의 변화된 변모의 모습을 친히 봤다. 그리고 어떤 소리를 들었느냐?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라고 할 때 그가 하나님의 아버지께서 존귀하게 영광을 받으셨다는 걸 나는 봤다라고 베드로서를 기록하고 있는 것이죠. 이 베드로는 예수님의 그 변화된 모습, 그 변화산의 사건을 보면서 친히 이렇게 고백합니다. 예수님과 함께 있었던 모세와 엘리야를 보면서 33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성경을 바라보시면 두 사람이 떠날 때에 베드로가 예수께 여짜오되 주여 우리가 여기 있는 것이 좋사오니 우리가 초막셋을 짓되 하나는 주를 위하여 하나는 모세를 위하여 하나는 엘리야를 위하여 하사이다. 주님 여기 있는 것이 좋습니다 라고 고백한 거예요. 여기서 좋사오니라고 하는 번역된 헬라어는요, 칼로스라고 하는 단어인데 즐거운, 유익한, 바람직한, 아름다운 그런 뜻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휘황찬란하게 아주 우리가 눈이 부실 정도로 변모한 그 예수님의 그 모습이 너무 자신의 마음 가운데에 쏙 들었던 거예요. 황홀경에 빠질 정도로 아주 즐거운 일이었고 아주 신비스러운 일이었고 아주 유익한 일이었고 자신에게 아주 충격적인, 아주 강한 충격적인 사건이 아닐 수
없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이 베드로의 여기가 좋사오니라고 하는 이 고백은요, 사실 엉뚱한 말입니다. 신비한 영적 체험을 하고 이게 너무나 신비롭던 나머지 황홀경에 취해가지고 자기 자신이 지금 무슨 이야기를 하는지도 모른 채 여기가 좋사오니라고 이야기한 거예요. 그래서 누가가 친히 33절 그 밑에 하반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합니다. 자기가 하는 말을 자기도 알지 못하더라. 지금 베드로가 여기가 좋사오니라고 자기 스스로 말하고 있는데 지금 그 사람이 스스로 말하는 그 뜻이 무엇인지도 모른 채 무슨 진정한 의미도 알지 못한 채 말한 것이다 라는 것을 설명하는 것이죠. 베드로가 볼 때요, 이 변화산의 사건은 흐뭇한 사건이었습니다. 보기에 정말 너무 좋은 사건이죠. 생각해 보세요. 모세를 만났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의 위대한 지도자 모세. 모세가 누굴까요? 하나님에게 직접 율법을 받은 사람입니다. 모세를 통하여 새로운 시내산의 언약을 체결한 그 당사자가 모세예요. 위대한 지도자 모세. 그리고 선지자의 대표격인 엘리야를 만났습니다. 모세와 엘리야. 구약 전체를 나타내고 있는 것이죠. 모세와 엘리야. 그런데 그것도 즐거운 일인데 그 옆에 예수님이 계시는 거예요. 내가 지금 따라다니고 있고 우리를 이 로마에서 구원해 주실 정치적인 메시아인 그 예수가 그 옆에 있는 거예요. 이보다 더 좋을 수가 없는 것이죠. 이보다 더 베드로의 마음에, 제자들의 마음에 확신이 강하게 할 것은 없었을 거예요. 누구든지 그러한 경험을 놓치고 싶어 하지 않을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베드로는 여기가 좋사오니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사실 마치 이거는요, 이런 것 같습니다. 축구를 막 시작한 스타가요. 축구를 막 시작한 스타가 아니죠. 운동선수가 축구 불모지와 같았던, 세계적으로 유명하지 않았던 우리나라에 한 획을 그은 선수가 있죠. 누구죠? 차범근 선수. 차범근 선수. 발음이 잘 안 되네요. 차범근 선수. 그리고 그 차범근 선수와 함께 현재 세계적 스타 누구죠? 손흥민 또는 김민재. 이 선수를 한 자리에서 지금 보고 있는 거예요. 반응이 별로 없으시고 축구를 좋아하지 않으시는 거예요. 저는 축구를 상당히 좋아하기 때문에 제가 만약에 이 앞에 차범근 선수가 앉아있고 뭐 박지성, 손흥민, 김민재 이 앞에 딱 와서 제 설교를 듣고 제가 막 흥분을 감추지 못할 거예요. 야, 내 앞에 이 선수들이 와서 앉아있다니 놀라울 거예요. 길이길이 일기에 써놓을지도 몰라요. 여러분, 이것처럼 베드로에게 모세를 보고 엘리야를 보고 그 가운데 예수님이 있었다. 엄청난 사건이었다는 거예요. 그저 보기에 좋았을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변모한 예수님과 함께 모세와 엘리야가 등장한 이유가 뭘까요?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도 있고 위대한 지도자 다윗도 있고 눈물의 선지자 예레미야도 있고 한데 왜 모세와 엘리야였을까요? 모세는 율법의 대표입니다. 엘리야는 선지자의 대표입니다. 구약 전체를 가리키고 있는 거예요. 구약을 대표하는 자들로 모세와 엘리야가 예수님과 함께 나란히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그 가운데에 누구의 얼굴만 빛났을까요? 예수님의 얼굴만 빛난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 구약의 대표자들보다, 율법의 대표, 선지자의 대표, 그들보다 높으신 예수님의 영적 권위를 상징하는 사건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야. 구약에서 예언하였던 그 메시아가 바로 예수님이야 라는 것을 제자들에게 알게 하려는 사건이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베드로가 그 변화산 사건의 진정한 의미는 깨닫지 못한 채 엉뚱한 말만 하는 거예요. 여기가 좋사오니, 와, 내 앞에 위대한 사람들이 있으니 너무 좋습니다. 32절을 봅시다. 베드로와 함께 있는 자들이 깊이 졸다가 온전히 깨어나 예수의 영광과 및 함께 선 두 사람을 보더니,
졸고 있다가 깨어가지고 예수님을 본 거예요. 근데 거기에 모세와 엘리야도 있는 거예요. 신비한 광경을 본 겁니다. 베드로는 진정한 영적 의미를 발견하지 못하고 그저 그냥 눈에 보이는 그 상황만 보고 즐거워한 거예요. 우와, 내 눈앞에 모세가 있고 엘리야가 있어. 거기에 예수님도 있어. 막 거품을 물면서 와, 여기가 좋습니다. 여기에 예수님을 위해서, 모세를 위해서, 엘리야를 위해서 초막셋을 짓고 여기 거합시다. 여기 머뭅시다. 여기가 정말 좋습니다. 라고 이야기한 것이죠. 그곳에 머물고 싶었고 그 황홀경을 놓치고 싶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의 암흑기라 불리던 사사시대의 특징은요,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던 시대였습니다.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던 이라고 하는 것을 직역하면요, 자기 눈에 보기 좋을 대로라고 번역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사시대의 특징, 영적인 암흑기를 보내고 있던 그 시대의 특징은 그냥 자기 눈에 보기 좋은 것, 그것대로 살았다라는 시대, 그 시대가 사사시대라는 것입니다. 대표적인 인물이 삼손이죠. 사사기 17장 4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가 내려가서 그 여자와 말하니 그는 삼손입니다. 그 여자가 삼손의 뭐라고요? 눈에 들었더라. 딱 봤는데 너무 눈에 보기 아름다운 거예요. 좋은 거예요. 눈에 꽂혔어요. 근데 그 여인이 누구예요? 블레셋 사람이라는 것이죠. 이방 여인이에요. 하나님이 금한, 하나님이 하지 말라고 하신 그 사람과 결혼을 하게 된 것이지요. 아브라함과 조카 롯이요, 이제 소유들이 많아져서 갈라서게 될 때가 있습니다. 그때요 롯이 어떤 한 땅을 결정하게 되어지는데, 그 땅을 결정하게 되어지는 근거가 뭐냐면 눈에 보기 좋은 땅으로 갔습니다. 그 땅이 어디예요? 소돔과 고모라입니다. 소돔과 고모라는 성경에서 악으로 대표되는 땅입니다. 전도서 11장 9절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같이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청년이여, 내 어린 때를 즐거워하며 내 청년의 날들을 마음에 기뻐하여 마음에 원하는 길들과 내 눈이 보는 대로 행하라. 그러나 하나님이 이 모든 일로 말미암아 너를 심판하실 줄 알라. 무슨 말씀입니까? 젊었을 때에, 혈기왕성할 때에, 청년 때에, 그때에 너가 하고 싶은 대로, 내 눈에 보기 좋은 대로 살라는 거예요. 그렇게 살고 싶으면 살아라. 그러나 뭐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 모든 일로 말미암아 심판할 때가 올 것이다 라고 경고하고 계시는 것이죠. 산 위의 삶은요, 진정한 영적 체험의 의미를 모른 채 그냥 그저 눈에 보기 좋은 대로 사는 삶이 산 위의 삶입니다.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그리스도인에게 영적 체험은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런데 왜 필요할까요? 오늘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변화산 사건이 일어난 이유와 동일합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주인 되신다는 사실, 예수님이 우리를 인도하고 계신다는 사실, 그 예수님이 이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그 하나님이라는 사실, 그것을 깨닫게 하는 그 이상 그 이하도 아닌 것이 영적 체험입니다. 우리는 영적 체험을 통해서 결과가 누구가 나타나야 되느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드러나야 한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오늘 제자들, 특별히 베드로는 그 체험 앞에, 그 현상 앞에만 눈이 반짝거렸습니다. 여기가 좋사오니. 그냥 그 경험을 또 체험하고 싶고, 또 그 날마다 그 경험 안에 살고 싶어 하고, 또 그 경험만 머물러 싶어 했던 그 마음이 바로 베드로의 모습이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그것은 이런 거와 같습니다. 오병이어의 기적이 많은 사람들 앞에서 행해졌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여기 있는 많은 사람들이 도시락 하나로 다 모두 이따가 점심시간에 먹었다고 생각해 봅시다.
온 동도방내 모든 교회 모든 사람들에게 소문이 났을 겁니다. 그런데 그 오병이의 사건은 어떤 사건이에요? 바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사건, 이 능력이 있는 이 능력이 예수님의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즉 하나님의 아들이셨기 때문에 그 신적 능력을 갖고 계시는 분이기 때문에 이것이 되어졌다라는 것을 드러내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많은 사람들, 예수님이 물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더냐? 제자들에게도 묻습니다.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더냐? 그 가운데에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한 자는 사실 베드로밖에 없었습니다. 그리고 그 사실도 온전하지 못한 고백이긴 했지요. 기적이 무엇일까요? 신비한 일이 무엇입니까? 우리에게 영적 체험이 어떠한 의미입니까? 우리가 이만큼 살고 있고 이렇게 살고 있는 것, 사실 이것이 우리에게 기적이 아닐까요? 하나님과 원수된 우리였습니다. 그리스도인 이전에 우리는 하나님과 원수된 자였어요. 하나님을 볼 수도 없는 자였고 하나님을 알 수도 없는 자였고 하나님의 뜻을 헤아릴 수도 없는 자였습니다. 그런데 그런 우리가, 그 원수된 우리가, 연약한 우리가 예수님의 보혈을 통해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 되시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구원자 되신다는 사실을 고백하고 사는 것, 사실 이것이 기적이지 않고 무엇이겠습니까? 그런데 우리는 그것에도 불구하고 늘 여전히 우리의 삶에서 기적과 같은 신비한 일들이 우리 눈앞에 펼쳐지기만을 바랄 때가 참 많이 있다라는 것이죠. 영적인 체험의 의미가 정말 우리에게 어떤 의미로 다가오는지, 그 영적 체험을 통해서 그리스도를 드러내고 나타내는 것이 아니라 그냥 또 우리 앞에 있는 문제들이 해결되기만을 바라는, 혹시 우리의 모습들은 그렇지 않은지 우리는 돌아봐야 한다라는 것이죠. 그러한 삶은 여전히 산 위에 머물러 있는 신앙입니다. 참된 영적 체험은 우리가 신비함에 매료되어 흥분하고 황홀경에 빠지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우리의 주인 되심을 깨닫게 하시는 것, 그것이면 충분하다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소망합니다. 예수님은 그 베드로의 제안을 듣고도 산 아래로 내려오셨습니다. 예수님, 여기가 좋습니다. 우리가 여기 머물시다. 여기에 초막셋을 짓고 여기 머뭅시다 라고 하는 그 제안 앞에 내려오신 거예요. 누군가 우리에게 그런 막 영광스러운 말을 하고 칭찬을 하고 하면 기분이 좋지 않습니까? 그것을 만끽하고 누리고 싶어 할 거예요. 사실 예수님도 인간적으로 생각해 보면 베드로의 제안대로 산 위에 머물러도 좋지 않을까요? 하나님의 아들의 모습, 그 신의 현현의 모습으로 지금 나타났으니까요. 그 찬란한 영광을 조금 더 받고 계셔도 좋지 않을까요? 거기 좀 머물다가 내려가셔도 좋잖아요. 그런데 주님은 베드로의 그 제안에도 불구하고 산 아래로 내려가셨습니다. 내려가셔서 하신 일이 무엇일까요? 오늘 변화산 사건의 본문 이후의 말씀은 병든 자를 고치시는 일이었습니다. 귀신 들린 자를 떠나가게 하신 거였어요. 귀신을 떠나가게 하시는 일이었어요. 그리고 제자들에게 참된 믿음과 기도의 능력이 무엇인지를 가르치시는 일이었습니다. 즉 예수님께서 그 전에 해오셨던 가르치고 고치고 전하는 일, 예수님의 일상이었다라는 것입니다. 마가복음 9장 9절은 우리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들이 산에서 내려올 때에 예수께서 경고하시되 인자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날 때까지는 본 것을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 누구에게 자랑하고 싶고 엄청난 경험이고 특별한 경험이고 신비한 경험인데 아무한테도 얘기하지 말래요. 언제까지?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때까지, 그리고 부활하실 때까지 함구하라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아직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실 때가 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의 사명이 무엇일까요? 예수님은 왜 이 땅에 오셨습니까? 예수님은 하나님의 뜻대로 십자가를 지시는 것, 모든 사람의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는 것,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가 살아가는 일상이었습니다. 삶의 방향이었고 목적이었습니다. 그래서 산 아래로 내려오신 이유이기도 한 것입니다. 묵묵
묵묵하게 자신의 길을 걸어가신 예수님의 삶이야말로 산 아래의 삶인 것이죠. 그 삶이 바로 예수님의 일상이었습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우리의 일상은 주님께 배워야 하는 일상입니다. 주님을 닮아가야 하는 일상이에요. 마태복음 11장 28절에서 30절 말씀, 유명한 말씀이죠. 그런데 그 유명한 말씀을 우리는 앞에 부분만 좋아합니다. 그리고 생각하고 있어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모두 아시는 말씀입니다. 잘 알고 있는 말씀이에요. 그런데 거기까지만 알 때가 많아요. 예수님이 그 이후에 말씀합니다.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니라. 할렐루야. 나의 삶은 일상에서 성경의 가치가 드러나는 삶이 바로 산 위의 삶입니다. 예수님께서 묵묵하게 일상을 걸어가셨던 그 삶이 산 위의 삶입니다. 그리스도인은 이 땅에서 성경적 가치를 심는 사람이 바로 그리스도인입니다. 나를 통해서 성경의 가치가 드러나는 것, 그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의 일상이요 그리스도인의 삶이라는 것이죠. 우리에게 주일이 중요할까요?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가 중요할까요? 그리스도인에게 주일이 중요합니까? 아니면 그보다 더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가 중요합니까? 사실 질문이 잘못됐습니다. 둘 다 중요합니다. 주일이 없는 일상이 없고 일상이 없는 주일은 헛된 것입니다. 우리가 주일을 드리는 이유가 뭐예요? 세상 사람들은 이 주일을 주일이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그리스도인들만 주일이라고 이야기해요. 주일은 뭐예요? 주님의 날입니다. 일요일만 주님의 날일까요? 우리가 주일에 모여서 이렇게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것은 시작되어진 일주일, 주일, 일요일이죠. 일, 월, 화, 수, 목, 금, 토, 이 모든 일상이 주님의 날입니다 라고 하는 고백입니다. 왜 우리가 주일을 먼저 따로 떼어서 하나님 앞에 드립니까? 왜 우리가 11조를 하나님 앞에 드립니까? 그 10분의 1은 이 모든 경제권,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이 주신 것입니다 라고 하는 고백의 예물인 것입니다. 왜 새벽 기도를 드립니까? 이 하루 하나님 앞에 온전히 드립니다 라고 하는 자들의 고백인 것입니다. 주일, 이 주일과 일상이 동떨어져 있다면 그것을 회복할 수 있는 그리스도인들이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모든 날이 주님의 날이라고 고백하며 주일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이 바로 온전한 주일 성수의 의미인 것이죠. 주일만큼 일상이 중요합니다. 그 일상에서 하나님은 우리를 그 자리에 부르십니다. 우리의 일상은 그저 그냥 평범한 시간이 아닙니다. 주일과 전혀 다른 시간이 아니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바로 그곳이 바로 일상인 것이죠. 우리의 가정, 우리의 일터, 내가 속한 공동체, 내가 있는 만남, 그 모든 일상의 하나하나 순간순간이 바로 주일과 같아야 한다라는 것이죠. 관계를 하다 보면 참 많은 역할들이 생겨납니다. 나이와 직위와 따라서 많은 역할들이 발생하죠. 저는 교회에 오면 목사입니다. 물론 집에 가도 목사일 때가 많아요. 아빠여야 되는데 목사일 때가 많습니다. 집에 가면 아빠입니다. 또 누군가에게는 남편이죠. 제가 교회에 와서 남편 노릇을 하고 친구 노릇을 하고 있으면 안 되는 거잖아요.
우리는 가지고 있는 각각에 속한 역할들이 있습니다. 위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에 따른 힘과 권력이 있습니다. 할 수 있는 능력이 그들에게 있습니다. 아빠는 아빠로서의, 목사는 목사로서의, 아들은 아들로서, 동료는 동료로서의 할 수 있는 역할과 힘이 있다라는 것이죠. 그것에서 그 힘을 가지고, 그 권력을 가지고, 그 에너지를 가지고, 그 역할에 따라 사랑과 공의가, 정의가 드러나는 것, 그것이 바로 산 아래의 삶을 사는 그리스도인인 것입니다. 신앙생활은 그냥 과거의 영적 은혜를 추억하는 삶이 아닙니다. 한번 반짝 경험하는 이벤트도 아니에요. 내가 예전에 수련회 때는 이런 은혜를 받았었는데, 내가 왕년에는 이런 은혜로 살았었는데, 내가 말이야 라고 하는 그런 추억이 신앙생활이 아니라는 것이죠. 특별한 신비한 그냥 영적 체험만이 신앙생활이 아니라 일상에서 은혜를 경험하고 그 일상을 살아내는 것, 그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의 진정한 신앙생활인 것이죠. 우리의 일상 안에서 정직하고 신실하며 예수 그리스도께 삶을 배워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갈 수 있는 복된 그리스도인들이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그렇게 우리의 일상이 회복하기를 바라겠습니다.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노래를 참 좋아합니다. 노래를 좋아해가지고 음악 프로그램을 자주 시청하는데, 요즘에 무명의 가수들이 나와서 경쟁을 펼치는 프로그램을 본 적이 있습니다. 근데 그 프로그램을 보다가 어떤 참가자가 한 말이 저에게 깊은 여운을 남겨주었습니다. 그 사람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다들 요즘 음악을 목숨을 걸고 하는 것 같아요. 그런데 우리는 목숨을 걸고 안 합니다. 그냥 인생을 걸고 하는 거죠. 목숨은 하나지만 인생은 기니까요. 여러분, 목숨을 걸고 순교하는 것이 어려울까요? 아니면 순교자의 각오로 하루하루의 일상에서 믿음을 지키는 것이 어려울까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평범한 일상을 사는 것보다 목숨을 걸고 순교하는 것이 더 어려울 것이다, 더 대단한 것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하지만 순교하는 것만큼 일상에서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묵묵히 산 아래의 삶을 사셨던 예수님처럼 사는 삶도 쉬운 일은 아닙니다. 순교자의 삶을 깎아내리고 폄하하고자 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일상이, 우리의 시작되어진 삶이, 그 삶의 현장이 순교자의 삶만큼 중요한 것이죠. 우리 일상에서 하루하루 하나님의 복음의 생명을 나타내며 하나님 앞에 영광이 되어지는 복음의 통로, 축복의 통로가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인생은 짧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루하루 때로는 버텨내며, 때로는 치열하게 전쟁하며, 때로는 그 가운데서 넘어지고 쓰러지며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야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평범한 일상이 주님께서 먼저 가신 산 아래의 삶으로 회복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